시골에서 교회를 다닐 때 그 시골 교회는 우리 목사님이 혼자 다 하셨어요. 전사님도 한 분도 안 계셨고, 근데 우리 목사님이 아주 굉장히 점잖하게 그런 충청도 양반 목사님이었습니다. 그러다가 한 청년이, 우리 동네에 한 청년이 조금 이렇게 약간 노는 청년이 있었어요. 기타를 악보를 안 보고 무악보로 120곡을 반주를 해요. 아주. 그래가지고 동네 노래자랑 왜 그런 거 옛날 많이 했어. 사발시계 뭐 반지 이런 거 걸어놓고, 거기서 이제 주로 활동을 하고 그러던 청년이 군대를 가가지고 몹쓸 병이 걸렸는데 목사님 안수받고 낫는 체험을 갖게 됐어요. 그리고 이 청년이 불덩이가 됐어, 불덩이. 그래 가지고 이 청년이 불덩이가 돼가지고 교회를 왔는데, 지금 겨울은요, 추워도 솔직히 안 추워. 희한해. 옛날 겨울은요, 이렇게 문짝을 잡으면 짝짝 달라붙고요. 이렇게 세수 머리 감고 오면은 이게 물이 머리에서 얼었어요. 머리에서. 이게 얼었어. 근데 우리 삼촌이 얘기하는데 그 전에 전방은 얼마나 춥냐? 하여튼 오줌을 싸면 나가다 얼었대. 이렇게 가고 발로 탁 치고 이렇게. 오줌을 딱 싸면 오줌이 나가다가 이게 얼어서 딱 있으면 발로 탁 차고 또 싸고. 아무리 생각해도 좀 뻥 같아. 그지? 예. 이가 얼마나 많았는지 이를 잡을 새가 없어서 옷을 벗어서 문 밖에 내놓으면 요것들이 추니까 다 오라붙는데요. 그러면 털었대. 이를. 왜 또 겨드랑이를 긋고 있어 지금 이 순간에. 예, 그러니까 어떤 건 진짜도 같고 어떤 건 또 뻥도 같은데, 하여튼 옛날 겨울은 췄어요. 그 추운 겨울에 그 청년 한 사람이 맨 교회 의자에 앉아가지고 기도를 하는데, 그냥 감사하시고 거룩하시고 자비로우시며 인간의 생사화복을 축하하는 이런 기도를 한 게 아니라 그냥 방언으로 초저녁에 들어가면 새벽까지 꼬박 한 거야. 혼자 그 추운 겨울에 저 뒤에 앉아서 그 혼자 기도도 계속 그렇게 방언 기도를 하니까 또 한 사람이 달라붙었어. 2명이. 또 한 사람이 달라붙었어. 3명이. 또 한 사람이. 10명, 20명. 그러다가 제가 거기 달라붙었어요. 하룻밤에 120명이 그 시골 교회에서 철야를 하는데 40명이 방언이 터졌어요. 하룻밤에. 그때 제 역할이 뭐냐? 찬송 인도요. 저는 노래는 잘하잖아. 그때나 지금이나. 예. 막 불길 그 아픈 솜씨 후아짝한구 막 얼마나 열심히 이 바닥을 때리고 이놈을 젖어가면서 이게 했는데요. 나중에는 이렇게 하는데 이것이 안 떨어져. 자꾸 끈적 그러니까 이 손바닥이 터져가지고 피가 막 강대상에 범벅이 된 거예요. 그것도 모르고 세상이 막 신나가지고 하룻밤에 방언이 40명씩 터졌는데, 그때 우리 목사님이 새벽에 나오면 비리타 까기 시작하는 거예요. 저녁이면 자지. 그게 무슨 짓거리냐. 어? 그러니까 한마디로 이 미친 것들아, 요란 좀 떨지 말고 자라, 그거요. 그러니까 우리는 기도하고 목사님은 까고, 우리는 기도하고 목사님은 까고 하다가 사모님도 달라붙고 목사님 따님도 달라붙었어. 자기 부인도 따따붙다 하고 딸도 따따붙다 하니까 이제 까는 건 조금 없어졌는데, 이게 막 불길이 밑에서부터 강단으로 치고 올라가가지고 우리 목사님이 방언이 터지니까 설교를 방언으로 하는 거예요, 이제. 근데 그거는 진짜 안 됩니다. 왜냐하면 설교를 방언으로 하면 왜 안 되느냐? 못 알아들어. 그러니까 기도를 방언으로 해야지 설교를 방언으로 하니까 못 알아들어. 그래가지고요, 우리 1년 선배들이 학생회를 중고등부를 할 때 60명이었어. 60명 시골교회에서. 근데 맨날 이분들은 뭘 했냐? 문학의 밤, 무슨 뭐 체육대회, 무슨 성신앙독 그런 거 있죠, 이 프로그램. 하여튼 우리 그때 문학의 밤이 유행했어. 이쪽 교회 몰려가서. 그때 60명. 근데 우리가 학생회를 딱 맡아가지고 오직 말씀, 오직 기도. 그랬더니 교회가 중고등부가 180명으로 부흥이 되더라고요. 180명. 막 부흥이 되니까 막 학생이 부흥이 되고 청년이 부흥이 되고 막 교회가 몇 터져 막 땅바닥에도 앉고 막 몇 터져서
교회를 지쳐. 그래서 나는 교회 짓는 건 줄 알았어. 그랬더니 당회를 열었는데 장로님 한 두 분이 교회가 빚을 지면 하나님 영광이 가립니다. 그러니까 그 못 짓해. 야, 내 그래서 그 장로님 끝발이 무지하게 세다는 걸 내가 그때 알았어요. 내 어린 마음에 그것이 얼마나 큰 상처가 됐는지 내 어린 마음에 그때 내가 결심하기를 나는 평생에 이 다음에 목회하면 절대 말 안 듣는 장로는 안 세운다. 내 어린 마음에 나는 몰랐는데 그게 상처가 된 거야 내게. 그때 지었어야 되거든요. 그런데 못 짓더라고. 전 교인이 다 지차고 해도 장로님 몇 분이 반대하니까 그게 안 되더라고. 그냥 지나간 역사인데 내가 말을 안 해서 그러지 그거 말고도 많은 것이 있어. 내 속에 상처가. 그거는 내가 받은 상처는 아니고 우리 목사님이 받은 상처인데 옆에서 같이 받았어. 왜? 나는 목사 될 사람이니까 목사의 심정으로 봐지고 그분은 장로님이니까 장로의 심정으로 봐지는데 이게 심정이 다른 건데. 근데 왜 그냥 내 하나만 얘기했고 19년만 되면 목사님을 쫓아내는 거야. 왜? 20년 뒤면 연금 줘야 된다고. 근데 나는 안타까운 게 자기 돈 주나? 그 얘기요, 내 얘기가. 그러니 내가 얼마나 그것이 어린 마음에 볼 때 상처가 되겠어. 그것이 내 마음속에 얼마나 상처가 되겠어. 자, 그래가지고 이제 제가 고등학교 1학년 때 성령을 체험하고 방언을 하고 철야를 매일 하고 하루에 한 끼씩 금식하고 하루에 성경을 30장 읽고 성경 구절을 4구절을 외우고 그렇게 준비를 해서 신학교를 갔어요. 심리신학대학원을 딱 가니까 면접을 하는데 교수님이 묻는 거예요. 구원에 확신이 있는가? 날 보고 학생은 구원에 확신이 있는가? 그래서 내가 확신하죠 뭐. 구원에 확신하면 접니다. 왜? 나처럼 확실한 사람이 없잖아. 근데 거기서 끝나야 되는데 그 구원의 확신은 어떻게 갖고 있는가? 근데 불 받았죠. 불. 성령의 불. 그랬더니 날 보고는 말이 그런 거 말고 말씀에 근거한 구원의 확신을 얘기하라는 거예요. 말씀에 근거한 구원의 확신이 뭐요? 나는 교회 열심히 다녔지 말씀에 근거한 구원의 확신을 우리 시골교회 목사님이 가르쳐 준 적이 없어. 내가요 열심히 기도하니까 학생 때 이제 임원을 했잖아. 내가 총무를 했는데 우리 학생 회원이 아프니까 신방을 하자고 그러더라고. 그래서 이제 갔어. 갔더니 막 병원에 베드에 누워가지고 열을 끙끙 앓는데 같이 간 목사님 딸이 날 보고 경동이 형제가 저분 위해서 기도 좀 하라는 거예요. 아니 그걸 왜 나를 시켜? 그러니까 이름하야 그게 무언 기도요? 대표 기도요. 알고 보니까. 그럼 어떻게 해? 그 여학생도 있는데 또 못 온다고 설 수 없고. 그래서 막 그냥 하나님 고쳐주시라고. 이 시간 뻘떡 일어나게 해주시라고. 기도를 막 계속 하는데 문제가 생겼어요. 기도를 끊쳐야 되는데 이게 어떻게 끝내는지를 모르겠더라고 이것이. 기도를 이제 끝내야 되는데 그래서 고쳐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고 가만히 있었더니 끝난 게 아니야 이게. 그래서 또 시작했어. 이거 어떻게 끝내는 거냐 이것을. 그래가지고 나중에 해보라고 딱 가만히 있었어 계속. 그랬더니 그 목사님 따님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그걸 내가 몰랐다니까. 그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해야 끝나는 것을 내가 몰랐어요. 왜? 가르쳐 준 적이 없어. 근데 성경에 보니까 있더만 그것이. 내 이름. 그 간단한 것도 안 가르쳐 주니까 부럽더라고. 그래서 제가 이제 신학교를 가서 공부를 쫙 하면서 내 삶에 놀라운 혼동이 그때부터 오기 시작을 했는데 잘 들으세요. 신학과 신앙이 계속 부딪히는 거야. 신학과 신앙은 원래 일치되어야 되는데 신학과 신앙이 자꾸 이게 안 맞는 거야. 이 신학은
교수님들이 주로 담당을 하고 신앙은 목사님들이 담당을 하는데 이걸 목회자라고 그래. 이게 일치가 돼야 되는데 이게 안 맞는 거야. 계속 내게 이제 혼돈이 오는 거야, 혼돈이. 그래서 내가 교수님을 이제 연구해 보기 시작했어. 그랬더니 교수님은 깊이로 사시는 분이야. 뭘로? 깊이로. 근데 목사님은 넓이로 사시는 분이야. 뭘로? 이것도 그냥 내가 연구해서 한 얘기니까 내 말이 틀리면 지비는 지비대로 얘기해. 나를 뭐라고 하지 말고. 그러니까 교수님이 성령론 3권 읽고 교수할 수 있어요? 못하지. 성령론 3권 읽고 어떻게 교수를 해? 성령론 교수는 성령론을 몇 권을 읽어야 돼? 적어도 300권을 읽어야 돼. 교회사 책 2권 읽고 교회사 교수할 수 있어요? 못해. 교회사 책 1000권은 읽어야 교회사를 해. 그러니까 교수님은 자기가 가르친 분야에 뭐가 있구나? 깊이가 있구나. 깊이. 그러나 목사님이 예를 들어서 교회사 1000권 읽으면 목회 못해요. 무슨 목회가 교회사냐고. 그러니까 2-3권씩만 읽으면 돼. 그 대신 어떻게 읽어야 돼? 폭넓게 많이 읽어야 돼. 많이. 그러니까 알수당체 목사님하고 교수님은 뭐가 다르다? 스타일이 다르다. 그러니까 목사님은 그릇으로 말하자면 넓은 접시고 교수님은 그릇을 말하자면 이런 컵이라 이거죠. 깊이로 들어가고 넓이로 들어가고. 2번째, 목사님은 가슴이 뜨거워야 돼. 가슴이. 근데 교수님은 머리가 뜨거워야 돼. 그러니까 교수님은 뭘로 하고 머리로. 그렇지. 교수님이나 돼가지고 학생들 모아놓고 야 기도하자 주여 불길 같은 성신여. 그거는 부흥사지. 그거는. 그러니까 교수님은 지성이 있어야 돼. 지성. 뭔 성? 지성. 그러면 목사님은 뭔 성이 있어야 돼? 감성이 있어야 돼. 감성. 성령 충만해야 돼. 성령 충만. 이러다 보니까 사실은 저는 꿈이 있었어. 어렸을 때. 꿈이 뭐냐? 부흥사 되는 거요. 근데 가만히 보니까 부흥사들이 조금 욕을 얻어먹더라고. 왜 그러냐니까 무식하다고. 그래서 내가 그때만 해도 부흥사 중에 스타일이 어디 산에 올라가서 한 40일 금식기도 하고 내려오면 부흥사가 되는 경우가 좀 있었어요. 막 뭐 받아가지고 불 받아가지고. 그러다 보니까 불은 타오르는데 조금 먼성이 부족해가지고 지성이 부족해서 부흥사는 좀 무식하다. 이러한 성향이 좀 있어서 내 마음속에 그게 또 상처가 돼가지고 나는 절대 부흥사는 하되 뭐 하지 않는 부흥사, 무식하지 않는 부흥사가 되리라. 그래서 나는 박사 부흥사 하리라. 그것이 내 마음속의 꿈이었어요. 그러니까 공부도 하고 뭐도 하고 그런 능력도 받고. 그래서 여거하고는 조금 이제 다른 건데 어쨌든 이렇게 머리를. 그러다 보니까 원래 이게 연결이 딱 돼야 되거든요. 넓이와 깊이가, 그 다음에 머리와 가슴이, 지식과 신앙이, 이 지식과 신앙이 조화를 이루어야 되는데 말이 쉽지 그게 쉽지 않더라는 거예요. 말이 쉽지. 왜냐하면 지식 하나 얻기도 힘든데 거기 어떻게 영성이 들어가. 영성 하나 얻기도 힘든데 거기 어떻게 지식이 들어가. 그러니까 이 지식과 영성을 겸비한 사람이 기독교 2000년 역사를 뒤져봐도 흔치 않는 게 그게 사도 바울이란 말이에요. 뭐라고요? 바울. 참 그래서 이 바울이, 그러니까 바울은 요즘으로 말하면 뭘로도 써먹고 교수님으로도 써먹고 또 뭘로도 써먹고 목회자로도 써먹고. 바울은 왜? 영성과 지성이 겸해졌단 말이에요. 바울은. 그런데 아볼로 알아? 아볼로 이러면 뭔 말인지를 알아들어야 되는데, 아볼로는 내가 볼 때 전형적인 뭐요? 그냥 교수님이야. 학문이 많고 성경에 능한 자라. 근데 이 사람은 뭘 몰라? 성령을 몰라. 성령을. 그런데 베드로는 전형적 목회자야. 왜? 그냥 한번 회개하면 3,000명, 5,000명이 회개하고 방언이 터지는데 아는 게 좀 시원찮아. 아는 게. 그래가지고 베드로 전서 후서를 분명히 베드로가 썼는데도 지금도 의심은 되니까 그것을. 그 사람이 진짜 썼을까? 썼다니까. 그런데도 의심해. 아하,
그렇구나. 그러니까 이게 간단한 것 같아도, 그래서 나는 이제 이 베드로 보고 그러죠. 제발 부탁이니까 공부 좀 하시라고. 에? 내가 아볼로 보고는 그러죠. 제발 부탁이니까 기도 좀 하시라고. 그런데 그게 이론이 쉽지 않은 것은, 쉽지 않은 것은, 기도 체질은 오늘 또 시간만 있으면 뭐를 하고? 기도하고. 공부 체질은 오늘 또 시간만 있으면 뭘 하고? 공부하고. 그러니까 공부한 사람이 기도하기 쉽지 않고, 기도한 사람이 공부하기 쉽지 않으니, 그 영성과 지성을 겸비한 사람이 그나마 쉽지 않은데, 그나마 그런 분 중에 한 분이 우리 나겸일 목사님이라고 합니다. 저 양반은 방언도 하시잖아. 여러분, 나겸일 목사님이 방언하는 건 기적입니다. 되게 공부한 사람은 방언 잘 안 해요. 방언하는 사람은요, 공부 잘 안 는다니까. 그분은 다 어디로 가? 시간만 있으면 산기도 간다니까. 그러니까 이 둘을 겸비한다는 건 실제적으로 이론일 뿐이지 쉽지 않다. 잘 보세요. 그거는 뭐가 같으니, 공부도 잘하는 놈이 운동도 잘하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죠? 공부도 잘하고 영리한데다가 운동도 잘하고 건강하면. 근데 막상 시켜봐. 하나 잘하기도 쉽지 않지. 시켜보라니까. 그러니까 그것은 애들도 그렇듯이 신학도 마찬가지라 그러나, 신학도. 그래서 요 둘이 보니까 교수님들을 내가 가만히 보니까 한마디로 뭐가 없어? 체험이 없어. 체험이. 그러면 아이고 장 목사 나 체험 많어. 그분은 많어. 일반적으로. 그러면 뭐 목사님이 무시켜? 아니요, 유시켜. 그러나 이제 대개는 누구만큼보다는 무시켜. 교수님만큼보다는. 왜? 목사님은, 근데 나는 또 그래. 절대 교수님은 목사님 무식하다고 하면 안 되고, 목사님은 교수님을 뭐라고 하면 안 되는 것은 그릇이 다르다. 한 사람은 뭘로 사는 분이고 깊이로, 한 사람은 넓이로. 그걸 갖다가 왜 이렇게 깊이가 없냐고 얘기하면 안 되지. 우리는 깊이로 사는 사람이 아니라 뭘로 사는 사람이요? 넓이로 사는 사람이요. 그렇다고 해서 또 우리가 그쪽을 뭐라고 하면 안 되고 그쪽도 우리를 뭐라고 하면 안 되고 서로 보완을 이뤄야 되는데, 내가 안타까운 건 뭐냐? 이게 통해야 되는데 단절됐다는 거예요. 단절. 이게 통해야 되는데, 그러니까 내가 주가 공부를 해도 그래도 뭐는 인정을 해야 되는데 역사를 인정을 안 해요. 그 왜 그런가 봤더니 자기가 알고 있는 지식으로 자꾸 어떤 하나님의 역사를 평가하려고 그래요. 자, 그러니까 교수님들이 방언하기가 쉬울까 어려울까? 어렵지. 왜? 방언은 뭘 해야 터지는데? 기도해야 터지는데 교수님들이 기도 잘 안 하셔. 이렇게 말하면 아이고 합니다 그러는 분도 있지. 그분은 하셔. 근데 이제 일반적인 것을 특수한 데다 붙이지 마라 그래. 내가 지난번에도 아주 독일에서 유학을 하신 교수님이야. 이제 붕이 끝나고 식사를 하는데 그분은 참 저를 안타까워 하시더라고요. 왜냐하면 장 목사님 같이 인기 많은 데다가 또 뭐요 막 이 영향력 행사하는 데다가 자기 같은 지식을 주면 좋겠다 이거요. 그 얼마나 숭고한 뜻이요. 그지만 그렇게 지식이 다 들어오면 내가 교수하지 이거 못하지. 그러면 나도 그런 식으로 얘기하면 나도 안타까움이 있어. 그러면 교수님이 나 같은 인기 있으면 얼마나 좋까요. 근데 그분은 인기가 없잖아. 여러분, 원함이 사자가 독수리같이 날개 있으면 얼마나 좋겠어. 뭔 말인지를 알아들어야 되는데. 아니 사자가 독수리 같은 날개 있으면 얼마나 좋겠냐고. 그런데 사자는 날개가 없잖아요. 야, 이빨로 먹고 살으라고. 그러니까 이론은 그렇지만 실제적으로 그것이 쉬운 건 아니지만 나는 그렇게 그 욕심이지 그저 할 수 있는 자기 역량과 그릇이 다 다르다. 그런데 통해야 되는데 이게 안 통한다. 그래서 이제 그분이 오늘날 한국 신학의 문제가 뭐냐? 학문적 깊이는 자꾸 깊어지는데 체험적 신앙이 약해져 간다. 그래서 한국의 이 걸쭉한 목소리가 사라져가는 게 난 아깝다. 그러니까 옛날 우리 선배 목사님들,
옛날 우리 한 세대 후에 이런 어른들은 이제 다 지금 이제 은퇴하시잖아요. 이런 어른들은요, 솔직히 공부를 무지하게 많이 하신 분들은 아닐지라도 이분들에게는 큰 장점이 굵은 목소리가 있었다. 할렐루야. 믿습니까? 주여. 이렇게. 그러니까 이분들은요, 찬송을 하나 불러도 악을 골짝 핀들의 도 복음 들고 가오리다. 우리가 들어봐도 갈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우리 때 악을 골짝 핀들의 도 그러면 저거 진짜 갈라나 안 갈라나. 근데 요새 애들 요새 이제 막 신학교 나온 애들 그런 노래는 부르지도 않아요. 그러니까 걔네들은 컴퓨터는 잘하고 책은 좀 많이 읽은 것 같은데 뭐가 없어? 영성이 없어. 그러니 어떤 현상이 생겼냐? 조용기 목사님이나 김충기 오관성 목사님은 한국 교회를 천막을 쳐놓고 부흥이 개척해서 교회를 이렇게 세웠어. 네? 주한장로교 나겸일 목사님은 이렇게 교회를 키웠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렇게 키워놓으면 다음 세대는 다 키워놓고 지어놓은 교회에 들어가서 하기만 하면 되는데도 그것이 잘 안 되잖아. 알아들어요? 응. 아니 그럼 이제 내가 묻고 싶은 건 뭐예요? 천막 치고 개척해서 그 교회를 세운 사람도 있는데 세워놓고 지어놓은 것도 들어가서 묻었냐? 내가 하고 싶은 얘기요. 그러니까 목회라고 하는 것은 이게 지금 지성만 가지고 되는 게 아니고 뭔성이 붙어야 되는데, 영성이 붙어야 되는데 영성이 자꾸 약해져 가. 한국교회가. 그러니까 침체돼. 그래서 애들로 하여금 공부도 시켜야 되지만 뭐를 시켜야 된다? 기도도 시켜야 된다. 그 얘기해서 그랬더니 그분 하는 말이 내가 그런 걸 내가 알고 그래서 학생들 다 새벽 기도 하라고 합니다. 내가 그래요. 참 교수님 훌륭하십니다. 잘하십니다. 그랬어. 그리고 다시 교수님은 새벽 예배 하세요? 아이고 저는 못 오죠. 그러면 나는 못 오고 안 하고 학생들 보고 하라고 하면 학생들이 해? 나는 못 오고 안 하고 학생들 보고 하라고 하면 하냐고. 그게 벌써 내가 볼 때 핀트가 안 맞잖아. 핀트가. 그러니까 나는 교수님 보고 꼭 얘기해요. 새벽 기도 하시라고. 왜? 당신의 지성에 뭐가 붙어줘야 되니까. 영성이. 나는 목회자 세미나 때마다 얘기해요. 책 읽으라. 당신의 영성에 뭐가 붙어줘야 되니까. 이것도 내가 좋게 얘기하는 거예요. 쥐뿔. 지성도 영성도 다 없는 사람도 수두룩하고, 지성도 영성도 다 없는 교수도 수두룩하고, 그러나 그 둘을 다 가진 분들도 수두룩하고. 그래서 항상 인생은 네 박자인데 자기가 부족한 부분을 보완해야지. 내가 요즘에 최근에 오늘 아침에 이제 또 한 권 읽은 책이 밥상이 썩었다. 그 책이요. 할머니가 쓴 책이요. 밥상이 썩었다. 밥상이 썩었다. 그러니 몸이 썩지 않겠냐? 그 책을 딱 읽으면서 그 책 속에 나는 이제 그런 게 좀 도전인데. 근데 그분이 그 아주머니 치고는요 굉장히 건강에 박식해. 그래가지고 아주 건강에 굉장히 이바지를 많이 하시는 것 같아 이분이. 그런데 그분에게 도전을 준 사람이 일본 사람인데 그 일본 사람이 건강책을 20권을 썼는데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건강책이 76,000권이래. 그럼 여러분은 뭔 얘기를 해야 놀라는 거야? 진짜. 이게 이래서요. 이게 수준 있는 교회 오면 이래서 힘들어. 놀랄 일이 없어. 놀랄 일이. 그러니까 수준이 있어서 놀라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몰라서 아니. 세상에 나는 그래서 내 일본을요. 저 일본은 저거 진짜 연구 대상입니다. 내가 이런 책도 저렇게 읽으면 일본 사람이 쓴 책을 참 나는 읽기 싫어도 읽을 수밖에 없는 게요. 그 책의 학문적 깊이가 다분해요. 그러니까 일본은요, 잘 보세요. 일본은 신학교를 나오면 책을 저수를 해. 에? 일본 신학교를 나오면 책을 써. 한국 신학교를 나오면 부흥회를 다니고. 뭔 말인지를 알아들어야 되는. 예. 그러니까 일본 사람들은 이 학문적, 여러분,
우리 한국에 당면한 문제를 우리 한국 사람이 연구하는 것보다 일본 사람이 연구하는 게 더 많다니까. 그러니까 그 아주 그 집요한 그 연구와 그 사람들의 노력에 한국이 자꾸 이렇게 넘어가고 당하는 거야. 지금 우리나라가요, 수출이 지금 4천억 달러가 넘어갑니다. 4천억 달러가 넘어가는 그 엄청난 수출을 해서 우리나라가 경제 13위 국가임에도 불구하고 일본의 무역 적자가 300억 달러가 넘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외국에다가 전 세계에다 다 팔아먹고 어디다가만 계속 미치고 있는 거예요. 일본에다가만. 그러니까 우리도 훌륭하지만 저 친구들은 더 이따 이거요. 내 진짜 훌륭하다고 말 못하겠네. 거기다가는 집요하다 그 말이야. 그러니까 일본은요, 전철을 타면 책 읽는 사람이 수두룩해. 근데 우리나라는 타면 그냥 졸고 있는 사람이 수두룩하고 정신력이 떨어진답니다. 정신력. 세상에 건강책을 7만 6천 권을 이걸 했다는 건 몰라. 그러니 그 사람이 쓴 20권의 책이 얼마나 건강의 지식에 그 애끼 쓰겠어요. 그걸 읽고 이렇게 했어요. 예. 그러면 우리나라 사람들도 뭘 읽어야 돼? 근데 독서량이 일본어 그 게임이 안 돼. 우리나라 국민 전체적 독서량이. 그러니 무식해서 어떻게 이기겠어요? 예? 무식해가지고. 맞아요, 틀려요. 예. 그러니까 좀 공부 좀 해야 되겠어요? 안 해야 되겠어요? 할렐루야. 예. 그렇게 해가지고 여러분 나가면 책 읽을 것 같아? 맨 텔레비전만 보지.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책으로 유명해지기가 어려운 거예요. 우리는 텔레비전으로 나가야 유명해지지. 그것이 어떤 면에서는 좋은 면도 있지만 여러분 텔레비전으로 유명한 것은요, 벌써 차원이 조금 책으로 유명해지는 거하고는 다르잖아. 적어도 책으로 유명해지는 사회가 되어야 그게 좋은 사회요. 자기는 새벽 예배 안 하고 학생들만 하라고 말한다. 그것도 감사하지. 그런 말도 안 하는 교수님에 비하면. 그러나 자기가 하지 않는 것은 가르칠 때 벌써 힘이 부족한 거예요. 그런데 이제 저는요, 지금 침례신학대학교 겸임 교수인 것 좀 알아줬으면 좋겠어요. 네. 내가 그나마 이만큼이라도 말을 할 수 있는 건 나는 이쪽 양쪽을 좀 알기 때문에 그래. 근데 내가 신학교를 딱 가니까 교수님 한 분이요, 방언하는 것들은 미친 것들이 방언한다고 딱 그러는 거야. 이제 거기서부터 내가 이제 충격이 온 거야. 누가 방언을 해? 그러니까 내가 뭐요 이거? 그런데 나는 그 교수님의 가르침을 항의할 신학과 학문적 깊이가 없었단 말이야. 왜 방언이 귀하것이고 그러니까 나는 받아서 여지껏 하다가 신학교를 왔는데 방언은 끝났다는 거야. 지금도 하고 있는 걸. 그러니까 나는 그분의 말을 듣고 계속 운동하다가 안 해버렸어. 이제 미친 것 안 되려고. 그러다가 내가 목회를 하고 다시금 성령이 충만해지니까 내가 미친 게 아니라 그 교수가 무식한 거예요. 뭔적으로? 영적으로. 그 영적으로. 거기서 다시 이제 성경을 찾아서 다시 이제 하는데, 그러니까 방언을 하건 예언을 하건 이거는 하나님이 성령으로 우리에게 주신 뭐요? 은사요. 은사는 선물이야.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는 선물은 나쁜 게 있어 없어? 없어. 좋아. 근데 문제는 그걸 받은 사람이 혹 조금 부작용이 있다고 해서 봐요. 은사는 하나님의 뭐요? 하나님의 선물이야. 선물. 이 은사를 받은 사람이 그 은사를 활용해가는 과정 속에 부작용이 있다고 해도, 이 부작용을 고쳐야 할 문제지 원인 부여해야 할 문제는 아니라는 거죠. 이해가 됩니까? 방언을 받은 것이 문제가 아니고 받은 사람이 잘못 활용함의 문제였지 방언 자체는 잘못이 없다. 그거는 누가 주신 거니까?
하나님이. 아멘. 그러면 방언은 좋은 것이로되 사용할 때 조심하셔야 됩니다. 예언은 좋은 것이로되 활용할 때 조심해야 됩니다. 이렇게 말해야지. 방언 자체를, 예언 자체를, 그러면 방언과 예언 자체를 무시하면 올라가 누구를 무시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령의 은사를 무시하는 거예요. 예. 그런 분들에게 공통점이 있어요. 뭐냐? 체험이 없다는 거예요. 체험이. 그러니까 교수님도 같은 교수님이라도요, 어떤 교수님은 강의하다 귀신 쫓는 교수도 있어. 예? 뭐 하다가? 그분은 뭐를 아는 분이요? 그분은 교수지만 영적인 걸 아는 분이요. 예, 영적인 것을. 그러니까 그분은 지성과 뭔성을, 영성을 같이 겸비한 분이요. 그러니까 물론 같이 겸비하면 좋지만 그게 못 온다 할지라도 어떻게 사람이 한 번에 두 개를 잘해요. 그러나 하나만 잘한다고 하더라도 내가 하고 싶은 얘기는 둘을 잘하면 말할 것 좋지만 못 오더라도 서로 인정은 하고 상통은 해가야 된다는 거지. 서로. 그러니까 교수님은 누구를 인정하고 목회자는 누구를 인정하고 교수님 이렇게 서로 인정해 가야 되는데 묘한 기류가 흐르는 것은 서로 부정한다 이거예요. 묘한 기류가 서로 부정을 해. 그러면 안 된다는 거지. 왜? 신학과 신앙은 동전의 양면처럼 이게 보완해 가야 되는 것이 신학은 옳은데 신앙이 잘못되고 신앙은 옳은데 신학이 잘못된 거는 잘못이라는 거죠. 신학과 신앙은 동전의 양면처럼 어떻게 서로 그래서 이쪽은 예를 들어서 믿음과 뭐는 행함은 믿음 따로 행함 따로 그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말라는 거예요. 믿음과 행함은 서로 어떻게 보완적으로 신학과 신앙은 서로 어떻게 보완적으로 이렇게 가야 된다. 그런데 이제 내가 그 중에 지금 우리가 잃어버리고 있는 게 한국교회가 그게 뭘 잃어버리고 있느냐? 하나님의 은사를 잃어버렸어요. 성령의 은사를 한국교회가 잃어버렸어요. 지금 은사를 잃어버렸어요. 내가 왜 이거를 강력하게 이렇게 얘기하냐? 이제 몇 구절을 내가 쭉 설명을 할 테니까 일단 그냥 들어. 찾기도 힘들으니까 그냥 들어봐. 신명기 18장 18절 보면 내가 그들의 형제 중에 너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그들을 위하여 일으키고 내 말을 그 입에 두리니 내가 그에게 명하는 것을 그가 우리에게 다 고하리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누구를 세워서 그렇지. 선지자를 세워서 하나님의 말을 직접 하지 않고 누구에게? 그렇지. 하나님의 말을 선지자 입을 통해서 누구에게? 우리 사람에게 전하리라. 그러니까 선지자 입에는 누구의 말이 있어야 돼? 그렇지. 선지자 입에는 하나님의 말이 있어야 된다. 시작. 선지자 입에는 하나님의 말이 있어야 된다. 그래서 아모스 3장 7절에 주 여호와께서는 자기의 비밀을 그 종 선지자들에게 보이지 아니하시고는 결코 행하심이. 그러니까 하나님은 어떤 일을 행하려면 꼭 그거를 누구한테 가르쳐주고 선지자에게. 그러면 지금 오늘날로 말하자면 선지자가 누구요 이거? 선지자가 누구요? 목회자가 선지자요. 이 목회자가 구약의 선지자의 기능이 있냐? 근데 선지자 말고 또 하나 있는 사람이 있어서 그게 누구요? 제사장이야. 제사장과 선지자가 이렇게 나눠져 있었는데 사실 이제 지금 신약 시대 제사장은 다 누가 제사장이요? 그럼 목사님 혼자 다 해먹네. 목사가 제사장이고 또 목사가 선지자고. 그래, 물론 그것도 맞아. 그렇지만 지금 제대로 이걸 깨달으면 모든 크리스찬이 다 제사장이야. 뭔 말인지 알아요? 모든. 그래서 제사장은 뭐고 선지자는 뭐냐? 간단해. 백성의 죄를 가지고 가서 하나님 앞에 용서를 받아오는 사람을 뭐라고 그래? 제사장이라고 그래. 그게 제사장이요. 선지자는 뭐냐?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다가 백성에게 전해주는 걸 선지자고 그래. 그러니까 잘 봐봐요. 제사장 뒤에는 누가 있어? 제사장 덩어리에는 백성이 있어. 제사장 앞에는 하나님. 그렇지. 그러면 선지자 덩어리에는 누가 있어? 하나님. 선지자 앞에는 누가 있어? 백성이. 그렇지. 이렇게 설명하기도 그게 쉬운 것은 아니야. 그런데 제사장과 이 선지자가 서로 상충이 될 때가 있어.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백성에게 받아다가 전하는데 이 백성이 잘 살면 하나님의 위로와 축복의 말씀이 오는데 잘못 살면 뭔 말씀이 와? 책망의 말씀이 온답니다. 그러면 책망을 하면 사람들이 그 말을 듣고 뭐 해야 되는데? 회개하고 변해야 되는데 싫어해. 딴다고. 그래서 내가 지금 한국 교회에 너무 안타까운 것은 제사장 목사님은 수두룩한데 선지자 목사가 없어요.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 뜻대로 살고 있으면 맞는데 못 살고 있으면 책망을 들어야 되는데 책망을 하면 본인이 회개를 해야 되는데 회개를 안 하고 본인을 안 바꾸고 교회를 바꿔버려. 그래서 가만히 목사님들 설교를 들어보면 책망이 없어요. 그럼 잘 보세요. 밤새도록 일하고 야근을 하고 왔어요. 그분을 향해서 얼마나 수고하십니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위로하시고 축복하실 겁니다. 아멘? 그 맞아, 그 말은. 그런데 밤새도록 도적질을 하고 왔어요. 얼마나 힘드십니까? 요새는 쉽지 않을 겁니다. 집집마다 KT 텔레캅 설치를 해놔서 그래도 하나님이 함께 하실 테니 인내하시고 열심히 그렇게 말하면 돼, 안 돼? 안 된다는 거지. 안 된다는 거지. 뭔가 수고한 자에게 위로가 필요한 것이지 밤새도록 죄진 놈한테 무슨 놈의 위로야. 그렇잖아요. 밤새도록 아내를 간호하고 그렇게 수고한 사람이 아이고 참 고생했네 이 말이 되지만 밤새도록 직업 여성하고 흐느적거리는 놈한테 아이고 힘들었겠어, 아이고 수고했어, 응? 아이고 그럼 그 여자 잘해주기 쉽지 않아요. 아이고 말이 돼? 야 이 도둑놈의 새끼야! 그렇게 말해야지. 맞아요, 틀려요? 그 봐. 밑에가 하나님 뜻대로 살고 있을 때 위로가 필요하고 밑에가 하나님 뜻에 떠나면 책망이 와야 되는데 언제부턴가 한국교회는 밑에가 하나님 뜻대로 살든지 안 살든지 그저 좋은 얘기만. 영적으로 다 당뇨 걸렸다 그 말이에요. 영적으로. 그래서 좋은 얘기만 들어야지 조금만 귀에 거슬리는 얘기면 팍 쳐버려. 그냥 그걸 아멘으로 받으려고를 안 해. 그래가지고 자기를 바꾸면 간다는 것을 자꾸 교회를 바꿔. 그러니까 목사님 입장에서는 괜히 입 바른 소리 몇 번 하니까 교인이 자꾸 떠나니까 에휴 그럴 것도 없다 나도. 그래갖고 그냥 아이고 수고하셨습니다. 계속 좋은 얘기만. 그러니까 이게 전혀 크리스찬의 맛과 향기가 나오지를 않아. 잘 보세요. 여러분 지금도 실험을 해보세요. 이제 의도적으로 이렇게 이제 그 아파트 단지에 장미가 펴 있는 게 한 송이씩 있어. 코를 대보세요. 향기가 진동합니다. 그런데 꽃집에서 파는 꽃 있어. 장미꽃. 코를 대보세요. 풀 냄새 납니다. 꽃은 꽃인데 뭐가 없어. 향기가 어디서 자라서? 온실에서. 그런데 꽃은 한 송인데 이게 향기가 진동해. 어디서 자라서? 야생에서. 오늘 야생적 크리스찬이 없다. 너무 온실 크리스찬만 바글바글. 대한민국의 꽃이 1200만 송이야. 대한민국의 꽃이 1200만 송이면 대한민국에 비행기 타고 내리면 크리스찬의 향기와 친절에 사람들이 그냥 취해야 되는데 썩은 냄새만 팍팍 나는 건 아니냐 그 말이야. 어디 범죄했다 하면 거기에 꼭 크리스찬이 껴있다. 우리 몸에 소금기가 없으니까 몸이 팍팍 썩어가거든. 세상에 소금기가 없으니까 세상이 팍팍 썩어간다. 나는 진짜 부흥사가 좋아. 왜? 이렇게 해도 나는 하고 가면 그만이야. 어차피 떨어져도 내 교인도 아니고. 나는 그래서 진짜 부흥사가 체질이야. 왜? 바른 말 딱 하고 콕딱 하면 돼. 근데 목사님도요 그거 신경 쓸 거 없어요. 왜냐하면 달래기도 좋아. 가셔서 아이고 권사님 그 부흥강사들 다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 돼요. 왜냐하면 목사님이 직접 한 것도 아니니까. 지금 내 말을 듣고 보니 내 말이 일리가 있어요 없어요? 어?
여러분이 무언가 잘했을 때 위로를 받아 쥐뿔도 자른 것도 없는데 뭘 위로요? 잘못했으면 책망을 들어야지 당연하지.